9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한 목소리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의 성전을 찾은 저들에게 걸음이 복 있게 하시고 앉은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이 보화가 있는 곳에 저들의 마음이 머물러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야복강 나루의 야곱과 같은 귀한 결단의 밤을 보내야 하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거듭나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찬양도 간구도 눈물도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나라가 점점 참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은 역대로 대통령들은 그 임기 이후가 평탄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이제는 또 대통령 내외지간이 함께 구속돼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과연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과연 무엇일까? 자 보세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최고의 권좌에 앉은 그래서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근데 어느 날 정복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저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던 왕도 별거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사람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을 테죠.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작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죠. 그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의 큰 빛을 볼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제 70년의 긴 기다림 끝에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꿈을 새롭게 꾼다고요. 이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다윗처럼,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말고 온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한 왕, 그런 왕이 오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메시아니즘, 가장 강력한, 전지전능한 그런 왕을 그들은 고대했거든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예언자이죠. 스가랴와 함께 귀환한 지도자들은 총독 스룹바벨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었으며 학사 에스라가 있었고 선지자 학개가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이 다 닫혔다고 해서 애통할 일도 아니에요. 무너지고 없어지고 닫혀버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 세워지고,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죠. 19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죠? 수많은 독립군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이름도 모를 사냐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민족 통일의 걸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들의 흘린 피가 조국 광복에 큰 도화선은 됐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의 피 흘림이 이 나라의 광복을 불러들인 건 결코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준 어부지리의 광복이었죠. 그렇죠? 네.
자, 오늘 142페이지 큐티 8월 16일. 네. 여기 보면 10절 단락을 한번 보십시다. 예. 142페이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은 병과 말과 활로 대표되는 무력 사용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 끝까지로 확대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만든 핵무기가 전 인류를 불안하게 하는 것처럼 칼로 얻는 평화는 승자만 노리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평화를 세우는 힘은 칼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군사적인 무기로 유지되는 것처럼 알았는데,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왕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왕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에는 왕국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왕국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예표일 뿐이며 그 실체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 신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빠지죠. 그죠? 거기는 물도 떡도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 올라올 수도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결국 길게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물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이죠. 우리가 마치 일제 36년 동안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들어가면서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근데 그 포로된 그들, 물없는 구덩이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인하여 물없는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이 파사나라에게 망하되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건져주셨냐? 다시 쉽게 본문대로 말하자면 왜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그들을 왜 다시 건져내셨느냐? 이유는 그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요.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의 피가 있다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때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인준하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이미 오래전에 체결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그림자이고 진정한 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되어진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언약의 피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국이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점점점 이젠 더 이상 일정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사람들은 계명을 하고 창시 계명을 한 후에 그들의 언어도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학교 가서도 자꾸 한국말 하면은 이제 체벌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점점 나라가 국권도 잊어버렸지만 국권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까닭에 국어를 잃어버려요. 국어를. 그렇잖아요. 이름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의 이름에 여자들이 자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때에 만들어진 영향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광복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정을 등지고 처자식을 고국에 내둔 채 저 만주벌판으로 떠났죠. 그들의 소망은 광복이었어요. 그들은 일제에 체포가 돼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진 매질 속에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조국 광복의 소망을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거든요. 부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에 그 당시에 혈기방장한 젊은 20대였다면은 나는 과연 내 고향을 등지고 내가 만주로 떠나갈 수 있는 배짱이 있었을까? 어떠세요? 그 조국 광복의 소망을 붙들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건강하십시오. 저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배짱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아무튼 오늘 그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는 날이 올 거다. 소망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요새로 돌아오게 해준다고요. 피난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들을, 세포도준 처녀들을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그들은 믿고 언젠가 우린 피난처된 우리의 요새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어제죠.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한 20명 뭐 간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20명 참석한다고, 교수들 빼놓고 동사 목사님 빼놓고, 그리고 한 20명 간다고. 그래서 차에 마지막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저녁에 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쵸?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 장소로 모이기로 했던 모양이죠. 근데 안 보이던 청년 둘이 앉아 있어요. 저 녀석들이 왜 왔어 여기를? 요즘에 교회 오는 걸음이 상당히 뜸했거든요. 걔 아내하고 저녁에 얘기를 나눴죠. 아무개와 아무개가 왔더라 수련회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의 응답일 거야. 할렐루야.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잘들 다녀와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침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곡식과 새 포도주, 그로 인한 강건함, 그것이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요? 소망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12절 하반절은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3절이 말하거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받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기다림의 결말이 뭐냐?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면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대적을 삼켜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 세상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인 헬라는 이게 유대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이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귀신들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마귀와 귀신들은 종교와 사상을 퍼뜨려서 거짓 종교로, 거짓 사상으로 세상을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고 마약과 동성애와 돈과 우상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호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원수를 물리치게 될 거고, 우린 넉넉한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16절 말씀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뭐처럼?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멸류관의 보석이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그 멸류관의 보석처럼 존귀해져서 헬라의 자식들을 다 짓눌러 이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뭐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년과 처녀는 우리의 자녀를 비롯한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형통과 아름다움과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귀한 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 잘 알지 못하고 그러던 아이 하나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자기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할머니, 나의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뭐 분명히 뭔가 만났다는 거야. 아이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수련을 갔다가 그냥 얼렁덜렁 따라갔는데 제대로 만난 거죠. 아이는 그 할머니에게 했던 고백을 평생 아마 지키려고 아이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수련을 통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모두 형통함으로, 할렐루야, 모두 아름다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강건해지는, 믿습니까? 그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게 눈에 쉽게 보여집니까? 70년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허덕댔는데 36년을 그렇게 만주를 보내가서 온갖 수모와 그저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던 그 많은 광복군들이 36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들의 총과 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연합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피 흘리지 않는 광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문득 광복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런 고귀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광명천지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저를 벅차게 만들었어요. 벅차게. 그래요. 오늘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그냥이 아닌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너희를 건져서 갑절로 복을 주는데 너희 모두에게 형통과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왕이 오시면. 그래서 오늘 이 땅에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내가 아니라 내 심령에 왕 되신 예수가, 믿습니까? 내 일터에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대한민국 내 조국을 건져내셨듯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그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물없는 구덩이에서 허덕대고 오늘도 이 임박한 죽음 앞에 숨가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피의 언약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피의 언약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그 약속대로 물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 되신 당신 품으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남은 생에 주여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도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